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해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는 장례식과 결혼식이 한날에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장례를 집리하며 주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후에는 결혼식 주례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신랑 신부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천의 하늘에는 황혼이 물드는가 싶더니 부다리 터널을 지나서 화천으로 들어올 즈음에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인생이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기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픈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또 슬픔과 기쁨이 반복됩니다. 마치 7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것처럼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져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감사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기쁨도 감사하지만 슬픔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도 감사하지만 실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중에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선원들이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풍랑이 점점 거세지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요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꽉 막힌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음의 뱃속 깊은 절망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를 계속 읽어보면 뜻밖의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소리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
깊은 어둠, 절망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요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입니다. 지금 요나가 만난 상황은 최악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죽음과 같은 깊은 어둠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요나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피곤하다고 하는 말에는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회복할 상황이 없는, 회복할 힘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만 싶은 그런 상황을 요나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생각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요나는 평소와 달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묵상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건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요나는 비로소 어둠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좋은지, 또 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고난의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풍랑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또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절망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과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죄와 죽음과 절망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을 해결하도록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상대 쪽의 고소고발로 분쟁 관련한 재판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서 편제는 무슨 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까? 또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끝도 없는 분쟁이 계속되는 어느 날 잠자리에 누우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내일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다음날 새벽이 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절망하다 죽기는 싫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하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절망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탄식처럼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절망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목회 30년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기적처럼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곳에서의 2년 반은 제게는 험한 광야였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 마침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절망의 깊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절망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붙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상황에 묶이지 마시고 말씀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이겨내고 감사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 무슨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절망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요나가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던진 것은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선원들이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통해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아직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 죽음 같은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깊은 어둠,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건져내셨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요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구원했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쁜 결과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일이어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다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 잘 될 거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잠깐 볼 때는 나쁜 일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질병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보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보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사건과 사고와 질병을 만났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설령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과는 언제나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앞의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고난 너머를 바라보고 죽음 이후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침내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고 예수 구원의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도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말리려 하지 않고 편을 들며 싸움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줄을 세웁니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깊은 어둠 속에 빠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들 자기가 주인 행세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어둠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고통을 통해서 회복시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어둠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뜻밖의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내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이런저런 시련과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시 같은 이웃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날 주신 것도 감사,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 여전히 목회기를 가게 하신 것도 감사,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 오늘 주어질 모든 일도 감사. 꼭 잘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게도 어려움이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쏟아놓는 그러한 슬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유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기에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감사가 저의 삶과 또 목회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성공도 감사, 실패도 감사, 건강도 감사, 질병도 감사, 삶도 감사, 그리고 죽음도 감사. 그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 살려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싸움에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며 그 무엇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에 서로 작용해서 우리에게 유익됨을 확증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슬픔 내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절망의 깊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도우시는 주를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절망을 이겨내며 마침내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